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도 중반이 다 지나갑니다. 또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가 부산에 또 많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쪼록 마스크 꼭 하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봉헌한 후에 하는 고백 혹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제단 앞에 선 솔로몬이 그 앞에 놋대를 세우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놋이란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솔로몬의 놋으로 대를 만들었죠.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바로 놋장대를 말합니다. 이 놋뱀과 이 놋장대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께서 나음을 입게 할 것이고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놋뱀을 바라봤던 자, 놋장대를 바라봤던 자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차차 하나의 어떤 관용 오구 같이 해석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놋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놋으로 대를 세웠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또한 그 심판 너머에 계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어서 제단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제단 앞에서 바로 심판을 받겠다, 이 제단 앞에서 이 놋을 보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제사 드리는 자들은 살겠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4, 15, 16, 17절까지에는
그 솔로몬이 다윗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에서 주님이 거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에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자라지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제가 오늘 큐티를 준비하면서 이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했던 구절은 바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가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이 묵상, 이 구절이 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죠.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성취가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까지 오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지만 또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왕위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솔로몬의 아들부터 두 왕국으로 분열하여서 솔로몬조차 그 말로의 이방 신당과 이방의 산당들을 많이 이스라엘 안에 세웠던 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그 왕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솔로몬의 자제들, 솔로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비록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시긴 했지만 왕위를 계속해서 보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였고 그 이후에 솔로몬조차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그 이후에 왕국이 쪼개지고 또 자신들의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하지 못한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나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약속이 있고 많은 예언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한 것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네가 내 율법 안에 있고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을 때 네가 내가 말한 그 성경의 삶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고백을 참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약속하시고 제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주님 그 언약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아마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 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떠나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이 패배주의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쓰고 매일마다 거룩을 연습하고 힘쓰며 애쓰는 그 과정이야말로 물론 죄에 또 무너질 것입니다. 또 이번 죄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죄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끝까지 주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는 주의 집이라 주의 권속이라 주의 상속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드리는 것, 죄에 무너질지라도 털고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그 언약, 그 약속, 그 신앙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죠.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율법대로, 내 성경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 아침 가운데 이 큐티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들이 생각나시기를 첫째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언약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언약을 성취하는 열쇠이며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이 구절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성경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패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금요일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금요일이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에 내 마음을 녹여내고 내 삶을 녹여내고 내 삶이 맞추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